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로 23절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저와 같이 다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한 누구든지 너희를 겸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을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성사에 순하여 그의 상을 받지 못한다.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 오늘 그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하고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을 잘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히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아 이것들은 아들을 숭배함과 겸손함과 몸을 괴롭게 하는 지혜로운 양 오직 육체를 것을 금하는 데서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망교회 남성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마치 골로새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지극히 교리적인 또 교리에 대한 교훈으로 일관된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킬구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사도행전적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에 나타난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케르구마적 신앙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I am crucified with Christ.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란 뭐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되고 뭐 소원 성취하고 그런 이야기는 그런 원초적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순간 내가 죽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아침에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 그런 동일시되는 그러한 체험 속에서부터 출발하는 신앙을 원초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 먼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죄로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 이로서부터 자유한다. 이제 딴 남자에게 가도 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거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율법과의 걸 의미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 또 그런가 하면 율법과의 관계에서부터 죽는 상태가 됩니다. 율법이 대단한 법이지만은 죽은 사람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무거운 죄를 지고 감옥에 있다고 하자. 그가 종신지내고 있고 하지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죽는 순간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율법의 모든 의무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한 욕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 또 죄의 결과인 사망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악한 욕망, 정과 욕심, 이것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죄악스러운 욕망,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거죠. 완전히 죽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데, 문제는 미숙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때 미숙하고 또는 유치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초등학문에 머물렀을 때 그때는 부득불 또 다른 제재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사이비 진리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이면 그만입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인가? 인간적인, 인본적인, 인위적인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함이 없을 때 자유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지가 흔들리고 모든 것에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큰 유혹이 뭐냐 하면은 공로주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공로주의. 아무래도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스탠드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원이 교회를 상대해서 연구하는 중에 특별히 교회 청년들 무려 7,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가 선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선행입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대답은 70%가 봉사라고 했어요. 구제봉사, 선행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맥힌 얘기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사실은 이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실수 안 하겠다는 거 반갑지 않고요. 뭐 발발 떨면서 뭐 바르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거 좋지 않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믿음이요. 전적으로 믿는 거죠. 인간과 인간,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오직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랑이 갑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꼭 한마디 합니다. 제가 남편들아, 아내를 믿어라. 그러니까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 왜 늦었느냐고 묻지 마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신랑 신부는 남 결혼하는데 참석했다가 그거 듣고요, 날들은 결혼 주례사 할 때 주문하더라고. 주문. 그거 말씀 꼭 해주십시오. 그만 절대로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용인할 수가 없대요. 왜 늦었느냐, 왜 전화도 없었느냐, 뭐 이러려고 그러면 가만히 우리 결혼식 날 약속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적으로 믿어주는가. 그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새는 CEO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명의 세계적인 EO를 연구한 결과 어떤 사람이냐 그랬어요. 거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는 중에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어요. 장난꾸러기고 잘못하고 실수할 때 다른 사람은 크다고 그러는데도 어머니만은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오늘에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행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문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공로를 세우려고 들어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 아주 가리는 것, 타부가 많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기쁘시고 먹으면 나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마셔야 되고 뭘 마시지 말아야 되고. 얼마 전에도 유대 랍비 두 사람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같이 식사하는데 참 어렵더만요. 그 양반들이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안 잡어요. 절대 안 잡. 쫄쫄 굶으면서도 안 잡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소는 괜찮은데 소를 잡는 방법이 이방식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식 방법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고기는 먹을 수가 없대요. 또 채소도요. 어떤 그릇에 담아왔는데 이 채소 담았더라 고기를 담았던가 고기 담았던 채소 이렇게 섞어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소는 오직 채소, 고기는 오직 고기. 되게 힘들게 살더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쁘시게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옳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절기, 월삭, 안식일 다 하는 거죠. 까다롭게 따릅니다. 또 날짜를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나쁘고 이 같은 일에 매이고 삽니다. 자, 이건 왜 이러지냐 하면은 이게 바로
금욕주의요, 오행주의요, 혹은 환상체험이요, 나를 경험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합쳐서 무슨 소리인 거 아니? 전부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비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거룩해져 가지고 내가 신령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인간적 노력이기 때문이죠.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딱 정리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였다. 그림자. 그 말하면 리얼리티, 본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본체와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느 시간까지는 그림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본체로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 참 제자 잘못 두어가지고 고생 좀 하셨어요. 많이 보니까.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안식일날 이 보리삭을 부벼가지고 입에다 넣었거든요. 이거 뭐 시골에서 늘 하는 거죠. 이 보리밭 지나가다가 부벼서 이렇게 좀 입에다 넣었는데 그 뭐 꼭 배가 고파서만 그러는 건 아니죠. 뭐 굶어 죽을까 봐 하는 일은 아니고 버릇이죠, 버릇. 그런데 이 제자 중 하나가 이 짓을 했거든요. 이게 안식일인 줄 모르고 이러고 나니까 바리새 교인들이 딱 긁고 넘어집니다. 아니 안식일날 왜 타작을 하느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참 제자 잘못 두면 이거 고생합니다. 사실은 잘못해서요. 확실히 그건 제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안식일날 할 짓을 했는데 자오간 이것 때문에 이래 되니까 예수님이 조금 궁한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굶주릴 때에 제학계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었지 않았느냐 이러고 말하지만 그건 굶어 죽게 됐으니까 먹었지. 아니 뭐 이거 보리상 뭐 굶어 죽게 돼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또 제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 결론이 중요해요. 왜 안식일의 노예가 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멋진 의미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잘 살라고, 복되게 살라고 주신 거지. 그렇게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벌벌 떨면서 고생하라고 준 거냐 이게. 그래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안식 주인이다 그랬어요. 본체로 들어가서 원뜻으로 돌아가 보자. 자, 살인하지 말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건 우리 행복하라는, 또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쉬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놀라 그 말이에요. 아니 놀라는 게 율법이에요. 세상에 오는 데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또 그래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하나님인데 이걸 그렇게 아주 어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신앙이 없는 짓이냐 이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그림자라는 말을 신학적 용어로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예바고요. 프로토타입. 이게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처럼 혹은 예표처럼 혹은 상징처럼 이렇게 예적인 것으로 전해지다가 이제 본체인 예수가 오셨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본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없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이런 때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은 종종 그런 싱거운 소리를 합니다. 바울은 천재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오묘한 말씀을 했을까 하는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월상을 지키고 일을 지키고 뭐 이런 규례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느냐. 이건 그림자뿐이다. 어디까지나 그림자니까 본체로 관심을 돌리라. 원초적 의미로 돌아가야지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마라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과장한다 그래서 과장. 꼭 지나치게 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든가 무슨 일 할 때 꼭 그 과장을 하거든요.
안식일 지킨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게 좋은 겁니까? 여기 자꾸 과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늘을 뜰 때는 2바늘 이상 뜨지 마라. 약을 가지고 갈 때는 환부 하나에 붙이는 것 이상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죠. 불이 켜졌으면 끄지 말고 켜졌으면 끄지 마라. 옷고름이 부러졌으면 매지 말고 맸으면 풀지 마라. 아유, 점점 까다로워지네요, 이게 다 과장이죠. 그래 성경에는 그게 비춰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요건 뭡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가보면 그게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왜 이래지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바깥으로 한 바퀴 삥 거, 뭐 요거야 괜찮겠지. 거기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예요. 얼마나 까다로우면 이렇게 돼요. 과장들. 자꾸만 과장하다 보니까 사람을 얽매여. 또 이것도 재미있는 것은 이걸 지킴으로 교만해집니다. 바리새이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은 이거 다 겼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너무 엄격해지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고 말았어요. 뭐 어차피 못 지킬 거 지키려고 할 것도 없다. 되는 대로 살자. 그렇다면 지옥 간다면 가야지 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아예 방림주의로 살아버려요. 이게 바로 극단과 극이죠. 절망해버리든지 깨지든지 이런 2가지로 나타나게 됐단 말씀이죠. 또 하나는 노예화되는 것입니다. 본 뜻은 다 잃어버리고 이 자체의 이런 규례에 노예가 더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 거로 원래의 진리로, 원초적 진리로 돌아와야겠다 하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 잘 비춰진 것 가운데 하나가 금욕주의 옷이다. 16절이나 21절에 보면 금욕주의.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금욕주의의 뿌리는 인간 자체, 몸은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그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죄다. 몸이 악하니까. 그런 얘기가 되고요. 또 몸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은 때리기도 하고 학대하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몸은 악하니까 그 욕망 자체도 다 악하니까 몸을 고생시켜야 한다. 이 고행주의로시다. 고생시킬수록 영혼은 깨끗해진다.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하는 그런 논리로시다. 이게 바로 금욕주의인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진리도 아니요 기독교 진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흔히 3가지로 정립한답니다. 이 금욕주의요 비계율적이요 비의식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금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 착하게 만드셨고 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에 따르는 욕망도 아름답게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론론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아름답고 또 따르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도 주었지만은 또 하나 있어요. 음식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입맛도 주었어요. 옛날 크로멜 장군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꼭 2가지를 감사했대요. 하나님 맛있는 주셔서 감사하고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옳은 얘기야. 그게 더 중요하거든 사실은요. 예? 입맛이 없으면 뭐 맛이 어디 있어요? 또 입맛이 좋으면 맛 없는 음식이 어디 있어요? 다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맛이라는 거 참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먹어서 건강만 위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먹는 즐거움이,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같이 먹는 거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만 준 게 아니고 또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엔조이하는 그 축복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자녀를 얻었어요. 아이를 얻었을 때 그 아이를 얻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거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소망적이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건 예쁘고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있는 성행위는 나쁘단 말이에요. 이건 더럽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자녀도 주시고 생식욕도 주고 성욕도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정생활을 가장 즐긴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에요. 지우예요. 왜요? 그들이 이렇게 내가 직접 들어서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즐기니까 그러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즐기니까. 그 말 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론, 듀얼리즘이니까 이 정신적인 세계는 좋은, 아름다운 거고 육체적인 세계는 조금 더러운 건데 좀 깨름직하게 살아요, 언제나. 그런 살지만은 유대 사람은 안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순간순간 하나님 합니다는 마음으로 살아요. 절대로 금욕주의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말하면 금욕은 죄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모독이요. 또한 또 한 가지는 비계율적이라 하는 말은 우리는 계율이라는 데 매이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증경 총회장님들 같이 모시고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 증경 총회장들이 다 점잖아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엄숙해서 입만 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나오기 전에 자 이제 감사기도 합시다. 그래서 식사 나오기 전에 감사기도를 먼저 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식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총회장님들,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경 총회장으로 정중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물었는고 하니 분명히 우리 음식 나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기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을 놓고 기도했어야지. 음식은 나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대답 좀 하라고.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 그러던데요. 까다롭게 따지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율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인데 그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인데도 식사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번번이 안 하고 식사를 해요. 그 목사가 어떻게 식사 기도를 안 하노?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메뉴는 많이 했거든요. 이 메뉴는 기도를 많이 한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까다롭게 계율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자율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명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비의식적이에요. 항상 내면 세계에서 신령한 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겉으로 나타난 것 가지고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미는 의식적인 게 아니에요. 내적인 거예요. 그 동기적이고 그리고 심한 면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해화된다는 것이죠. 계율에 매여서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야. 무한한 자유를.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 아주 멋진 얘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대로. 성령은 자유의 영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계율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정하고 그를 기뻐하고 이것이 원초적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